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지난번과 같은 본문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지난주 눈 수술해서 수정체를 바꿨는데 잘 보인다고.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하는 말이 딱 표가 납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 해서 눈이 뭔가 잘 보이니까 다른 것도 더 선명하게 보이고 마음도 맑아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각 권의 이제 기록자와 수신자인데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록자 수신자 중에 일부를 서신서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서신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사복음서에 대한 기록자와 수신자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사도행전과 서신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서신서를 먼저 볼게요. 그렇게 하고 서신서가 끝나면은 사복음서를 보고 구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다 기록자가 있습니다. 기록자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마태복음의 저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자라고 하는 건 자기가 저작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기록을 했던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서 받아서 깨닫고 또 그것을 깨달은 대로 후세에 전하려 하려고 이제 기록한 것, 기록자, 저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 기록자는 이제 앞부분에 대충 이제 나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는 마태는 마가, 누가, 요한 해갖고 복음서 사복음서 그 권의 이름이 기록자로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했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을 했고 말씀을 드렸고 바울 서신서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고 이제 공동 서신에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는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고 공동 서신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야고보, 유다 다 그런 분들이 자기의 이름을 써서 기록자로 이렇게 남겨 놓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기록자가 그냥 아무나 기록을 한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깨닫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더 공부도 하고 또 후세에 남기고 싶었던 어떤 욕망이 있었던 거고 의사 누가와 마찬가지로 붓을 들려고 나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나도 기록을 했다라고 하며 차례대로 역사순대로 누가는 기록을 했고 마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역사선대로 기록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대로 한 자도 빼놓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기록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신자입니다. 수신자는 당시 상황에 따라서 유대인, 또 헬라인, 로마인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 여러 단체도 있고 교회도 있고 개인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수신자가 누구냐? 이제 배포자료 맨 마지막 장에 수신자에 대한 것들 사복음서만 제가 도표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인터넷 자료를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신자를 자기 자신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수신자 그러면은 이거는 갈라디아의 교회다. 뭐 이거는 아니면은 뭐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이렇게 서로 차별을 두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수신자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은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거야.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해서 쓴 거야. 이렇게 알면 좋지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나를 향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이것을 기록함은 영생이 있는 것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모든 인류에게 요한이 쓴 것과 같은, 그렇게 해서 수신자는 나다 이렇게만 보시면은 크게 없습니다. 어려움이. 다만 이제 그래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라면은 이때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런 정도로 이제 알면 되거든요. 그 내용은 소신서에 들어가서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는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모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를 데오빌로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각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각하. 요즘에는 이제 이게 각하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을 때 김영삼 대통령 각하, 노태우 대통령 각하,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렇게 해서 지극히 높여 부르는 어떤 그 총칭으로 불렸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you예요. 당신,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각하라고 쓴 것을 보면은 아마 고위층의 어떤 고관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고위층의 고관도 사실 나로 보세요. 누가복음은 또 나에 대해서, 나를 향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0절, 31절, 185쪽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물론 너희가 특정 대장일 수도 있지만, 요한이 로고스 신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어하는 비그리스도인 모든 자가 다 수신자가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또 근거로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은 나에게 주신 것이다. 기록자는 누구누구가 있지만 결국은 나를 향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기록자를 통해서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특정인에게 주셨지만 결국은 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또 한편으로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핍박받는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어떤 유혹받는 상황이나 시간과 장소와 상황은 다르지만은 각 개개별로 유혹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은 문화나 어떤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특별히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수신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63쪽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면 이제 기록자가 바울과 소스데네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기록자는 바울인데 바울과 함께 있는 소스데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리고 각처에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각처는 사실은 그 유럽 지중해 해안 연안 쪽이거든요. 왜 그런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를 보기를 원했고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도 갔다가 로마를 가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스페인이 땅 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상은 거기가 전부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얘기한 각처가 사실은 온 세상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모데 후서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 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특정인에게 보냅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343쪽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주고받고 또 같이 사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디모데를 나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김관식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며 디모데 후서를 목회 서신으로 보는데 내가 전도하는 입장이 되면 목회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또 목회하는 저도 목회자 입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자식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줘도 나는 목회자 디모데 입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신자도 역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 1장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1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나도 포함이 되겠죠. 디모데후서 우리가 이제 읽었던 대로 그렇게 되고, 공동서신은 그냥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다 공동서신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신 것, 각 권 서두에 수신자가 있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 성경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여기면은 기록자와 수신자의 얽매이지 아니하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입장에서 이건 누가 썼고 누구에게 보낸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누구에게 보냈다고 해서 나에게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정도로 알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록 연대도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록 연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BC 4년, 5년쯤에 오셔가지고 30년 이때쯤에 이제 십자가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AD 30년 정도가 되죠. 그리고 쭉 흘러가다가 100년쯤 됐을 때 요한계시록이 작성이 끝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48년도, 49년도, 50년도쯤 됐을 때 50년 즈음 이때부터 성경이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해요. 기록이 돼서 몇 년도에는 어떤 성경이 쓰여졌다. 물론 역사적으로 쓰여진 순서를 알면은 좋긴 좋아요. 나중에 사도행전 가면서 서신서 가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록 연대도 기록자도 수신자도 매일 거 없이 수신자는 다 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록자는 제목 보고서 바울이 베드로가 이런 정도 아시면 되고, 기록 연대는 다 모르지만은 요 약 한 5, 60년간에 한 55년 정도 상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기록하여 후세에 남겼다. 이제 이때 당시에 주님이 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고 사람들이 말세를 너무 기다린 거예요. 근데 점점 길어지니까 기록하여 남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도들이 이제 여럿이 있어요. 그 중에 마태하고 마가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4쪽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해서 12명이 세워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12를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제자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12제자 중에 이제 마태와 마가가 사복음서의 기록자 두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요한이 거기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있고 안드레가 있어요. 그런데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족보부터 그리고 성육신하여 오신 것, 그리고 이적을 베푸신 것, 세례받고 시험받고 이적 베풀고 십자가로 가신 것, 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셔갖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 부활 이후의 40일 가르친 것은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서 기록을 하지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 세례받는 것, 태어나신 세례받는 것, 요한의 세례,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리고 이적 베풀고 십자가로 가시고 한 이런 모든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게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봤다 해서 이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은 이제 주로 그 로고스 신학에 대한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주로 집중적으로 다스리며 은혜의 복음, 성령의 역사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뺀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를 이제 공관복음이다. 요한을 포함해 갖고는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뭐예요? 성육신의 목적. 성육신하여 오신 목적은 어디를 가기 위함이에요? 여기를 가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을 하고 오셨습니다. 또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딱 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단적으로 얘기를 해갖고 제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러 오셨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육신의 목적은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성육신의 목적은 이 땅에 와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는 것. 나를 그 안에 넣고 속죄의 대속물로 죽고 나를 그 안에 넣어서 그 속죄의 대속물과 함께 죽음을 겪게 하는 그 연합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나를 죄싹스로 내가 나를 드리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게 하는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이적과 기적은 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모든 것이 가하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사실은 그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려는 것인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적에다가 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가지고 먹을 것 찾고 병 낫는 것 찾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봐보세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눈을 떴어요. 그럼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은 사실은 더 확장적으로 보면은 말씀에 눈을 뜨게 하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합니다. 땅을 디디며 살면서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벌떡 일어나서 세상을 밟고 사는 것은 거듭난 자의 능력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문둥병은 뭐예요? 죄의 싹시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대명사가 또 한편으로는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이 온 몸에 퍼졌으면 정하다, 깨끗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이 온 몸에 퍼졌다는 얘기는 죄를 엄청나게 모든 것 다 자각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알면 어떻게 해요? 아닌 거예요. 온몸에 퍼졌으면 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많은 질병, 이적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천하 만물을, 우주 만물을, 자연 이치를 다 다스리는 분, 내가 메시아야, 하나님이야를 가르치는 것, 그분이 곧 십자가로 가셔갖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야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이적과 기적이지 그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너무 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만사형통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잘 된다, 뭐가 잘 된다 여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딱 한 가지는 뭐예요? 죄 사함,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적을 통해서 아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 다시 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일방적이에요.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고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정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고난이 다가오면은 이 고난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은 다 우연이 아니라 다 필연이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운행하고 자연이 바뀌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필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많이 드렸죠.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성령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삼위의 위격으로 표시한다,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은 아니고 아들이 성령도 아니고 아버지가 성령도 아니다. 근데 한 분 하나님을 위격의 관계 안에서 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위격의 관계가 아닌 아들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자기를 얘기할 때는 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자기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의미가 사실은 구원자라는 뜻이지만 하나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도 위격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에서 얘기할 때는 나는 하나님이야. 아버지도 성부도 위격의 관계가 아닌 데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위격의 관계로 얘기할 때는 아버지고 아들이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살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지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아들도 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지만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는 성부와 위격의 관계에서 얘기를 할 때는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버릴 권세, 다시 살 권세가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적과 기적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적을 통해 갖고 사람들이 야 저기 가니까 병이 낫더라 소문이 막 나고 옵니다. 그런데 성경 또 몇 군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어디 가서 병 나았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더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가 했다, 이렇게 병을 고쳐줬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야, 하나님이 아니고 나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핵심은 이적도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 베푼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세례 받은 것,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받을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로 가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세례에 우리가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 세례에 동참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세례에 동참되어진 믿음의 의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할례를 받으면서 나는 이 할례를 받은 자야, 이 믿음을 가진 자야 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복음서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 마지막 부분 일주일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갖고 지금의 일요일 이제 나귀를 끌고 올라가십니다. 이때부터 일주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돼가지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살아나신 걸로 끝냅니다. 마가복음은 11장부터 16장 중에 11장부터, 누가복음은 24장 중에 19장부터 그렇게 나가요. 요한복음은 21장 중에 12장부터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한 5분의 2 정도, 어떤 데는 한 3분의 1 정도,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할애를 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죽으러 오셨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을 이제 기록한 마태는 누구냐면은 12제자를 부르셨으니 아까 읽었던 본문에 세리 마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97쪽입니다.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나와요. 자,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예요, 세리. 세리는 이제 세무서 직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레위인은 누구예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 모세 다 레위 지파잖아요. 그 레위 지파의 마태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라 하는 세리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세리가. 근데 세리는 주로 무엇을 하냐면은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로마는 이제 이쪽에 있거든요. 로마가 이쪽으로 총독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를 선정을 해갖고 너는 세리, 우리가 주는 세무 공무원이 돼갖고 여기서 할당하는 세금을 걷어갖고 이쪽으로 보내. 세리 마태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일일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국경을 지키는 검문소에서 필리핀 가면은 나올 때 그 공항세인가를 내요. 그리고 거길 들어가면은 비자 갱신할 때마다 돈을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걷어들이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리도 마찬가지로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가 제가 로마 정부입니다. 로마 정부인데 우리 김 이사님에게 여기 주네시아한테 가가지고 매달 $5씩 갖고 오세요. 세금을 걷어갖고 나한테 바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서 $5만 받느냐? 그렇게 하지 않냐고 주로 4배나 5배 정도를 받았대요. 그럼 얼마를 받는 거예요? 20에서 25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는 보냅니다. 로마로.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내 주머니 조금. 세무서 가면 세리장 삭개오가 있잖아요. 삭개오도 좀 바쳐야 되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악자까지 돈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매국노다. 아주 죄인의 대명사. 세리는 그러니까 악랄하다 소리를 많이 들은 거예요. 옛날에 일본 이야기할 때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 우는 애들도 울다가 끝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무섭다는 느낌을 줄 때 순사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세리도 그런 의미로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주고 자기 주머니 착복하고 갔다가 또 위에 사람에게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랄한 존재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세리 마태가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나중에 마태의 집에 여러 죄인들이 와서 함께 마시고 먹고 예수님도 거기 있으니까 예수님 저 인간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세리도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이제 부르니까 삭개오가 깜짝 놀라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돼, 유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가진 것에 혹시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나 이런 게 착복한 것이 있다면 뭐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름대로는 부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세리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이 예수님이 말을 타고 통과하기 바로 이제 여길 지나가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직전에 낙이 타기 직전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하고 불렀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는 부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아마 그 부자는 여러 세리가 있는 사무소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뒤로 들어오는 돈 이런 것이 많아서 부자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마가, 세리, 그 레위 족속 마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가복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2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나와가지고 누구의 집으로 가냐면은 이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머니 있으니까 마가는 어머니하고 한 집에 살고 있었고 그 어머니의 집에 베드로가 갔으니까 마가도 베드로와 친했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성경은 12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제 마가는 라틴식 이름이랍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요한은 히브리식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는 이제 그 바나바의 생지래요. 그러니까 생질은 뭐냐면 누이의 아들이 생지래요. 누이의 아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하고 바울이 떠납니다. 요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요.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 생질이기 때문에 함께 가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마가는 베드로하고도 친했고 바나바하고도 친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또 바울에게는 은사와 같은 존재예요. 바울이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찾아서 죽이고 스데반 죽이는데 찬성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을 가다가 주님의 부름을 딱 받고 나서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을 이겼습니다. 말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하다가 이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옛날에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변해서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다소로 보내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에 따지면은 자기를 부르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마가도 베드로와 바나바도 바울과, 그리고 또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 그러니까 애삼촌 개념이죠. 이렇게 얽히고 설키니까 요 마가는 베드로하고도 알고 바울도 하고도 알게 되는 그런 사이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장에 도표해 보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공통적인 부분이 마가복음의 거의 90%가 다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보고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논리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마가는 좀 더 많은 내용을 기록을 했고, 마태, 마가, 누가는 좀 적게 기록을 했다. 이런 정도로만 보셔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도 누구냐 하면은 레위족입니다. 바나바도 사도행전 4장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레위족이었죠. 아까 마태도 레위족이었죠. 지금 생질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가도 레위족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레위족이 있어서 성경을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마가는 바나바하고 연결이 돼요. 바나바는 레위 족속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참 사람이 좋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에 같이 전도 여행을 가요.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이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마가를 데리고 가요. 이쪽으로.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자, 이제 그 지중해 연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쪽이 안디옥이고 그런데 지금의 터키 지역,
여기에 버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갔었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쪽으로 한 160km 떨어진 위쪽 지방이에요. 지난주에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 얘기를 하며 북쪽 지형이 험하다. 그래서 북쪽으로 잘 안 갔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북갈라디아설 얘기하는 쪽은 이쪽이고 이쪽은 남갈라디아설이에요. 그런데 이 버가에서 이쪽으로 갈 때 여기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요. 토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는 바나바와 연결이 돼 있어서 바울을 따라가지고 갔는데 바울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자라고 마음을 먹었겠죠. 계획을 가지고 설명도 했겠죠. 근데 이쯤에서 여기까지는 동행을 했는데 마가가 여기에서 그냥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산맥 넘는 게 힘이 들었던 거예요. 나는 고통받기 싫어. 나는 고난받기 싫어. 요새 복음 전하는 것도 좋지만 좀 편하게 하면 되지. 뭐 이런 고생까지 해. 근데 요 버가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해안 지방인데 약간 낮은 지방이라 습도가 많답니다. 습도가 많아서 유행병이 많고 특별히 말라리아가 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여기서 안질병을 얻었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원래 바울은 몸이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에요. 대머리고 매부리 코고 꼽추였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한 160km를 가는 동안에 토로스 산맥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 마가는 포기했다. 고통을 멀리했다. 돌아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1차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다시 바나바하고 바울이 2차 여행을 떠나요. 근데 바나바가 그때 떠났지만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더라, 성경에서. 그러니까 바울을 말로 따지면은 나하고 같이 안 가려고 했던 놈을 왜 데리고 가? 이렇게 했겠죠. 근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그래도 데리고 가야지. 그래갖고 나중에는 둘이 서로 갈라집니다. 누가가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요 1차 전도 여행 출발하기 전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나바를 앞세워서 말을 해요. 그러다가 갈라지고 다시 가자 안 된다. 그리고 서로 갈라지고 나서는 바울의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아요. 누가가 바나바의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아니하고 바울을 앞세워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하고 마가도 거기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사도행전 12장에서 봤었을 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베드로가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또한 이 마가는 바나바하고 관계 있어서 바울하고도 관계 있지만 또 누구하고도 관계가 있었어요? 베드로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하고도. 이렇게 마가가 중심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가기 전에 마지막 십자가로 가기 전에 내가 이제 만찬을 좀 해야 되겠다. 6월절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6월절 만찬을 하는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 마가의 집이에요. 이런 정도로 마가는 베드로하고도 친근했고 어머니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가는데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나와? 베드로가 계속 두드렸더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정도로 거기서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사실은 교회가 형성되었던 집에서 자란 마가, 이 마가가 성경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서 베드로의 통역도 했고 베드로를 따랐고 베드로의 조력이었고 베드로의 비서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연대기적으로 순서대로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주로 베드로에게 배운 것을 참조했을 때 좀 상세하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세 번째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을 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대로 자세히 살핀 나도 이렇게 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자, 이제 마태는 뭐였죠? 마태는 레위 족속, 세리, 마가는 이도 이제 바나바가 레위 족속이에요. 누이의 아들이니까 결국 마가도 레위 족속으로 포함이 됩니다. 근데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의원. 지금과 같이 뭐 칼로 수술하는 집도 이런 건 아니지만은 뭐 우리는 예전에 한의사가 있었잖아요.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의사가 있었겠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마취제 없이 침으로 사람을 마취시켜서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마취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 당시도 많은 것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의사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몸을 돌보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무엇을 기록을 했냐면은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실 때 혈류병 걸린 여자가 와가지고 옷가에 손을 대니까 나섰더라 하는 얘기를 마가가 기록을 해요. 혈류병을 앓는 여자가 막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데 이 마가의 글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의원한테 찾아가서 많은 고생도 했다, 많은 걸 허비했다. 그러니까 의원을 찾아가긴 갔는데 병은 낫지는 않고 돈은 돈대로 다 빼앗겼다. 이런 각도로 마가가 쓴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 얘기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누가는 그 얘기를 안 쓴 거예요. 왜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자존심 때문에 그 이야기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다 복음서는 어떤 거예요? 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했는데 그 사람의 심성, 그 사람의 배운 지식, 그 사람의 통찰력 이런 모든 걸 다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기록을 할 때 혈류증은 의사는 나쁜 놈, 병도 못 고치면서 돈만 뺏어 먹은 놈 이런 관점이었는데 누가 의사는 그 얘기를 쏙 빼놓고 그냥 의사 누가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제 의사를 보시면 되고 또 의사였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지식인이었겠죠. 그래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차례대로 데오빌로 아카에게 써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며 근원 차례대로 자세히 이런 내용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세하게 살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안에 AD 64년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한 30년경 하고 64년도에 네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화재가 일어나죠. 그래갖고 화재 일어난 원인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돌려서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을 받고 화형을 시키고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근데 이 네로 시대에 있었던 화재 사건을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해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64년 이전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몇 년도에 기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몇 년도쯤이다. 이렇게 이제 보아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해가지고 누가가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의 행적이 제대로 나왔겠어요? 어디 가서 1차 전도여행 해갖고 어디 갔고 누구를 만났고 복음은 어떻게 퍼졌고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으로 로마로 가서 순교당해서 이걸 다 누가 기록을 한 거예요?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확장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자기 나름대로 서신서를 써가지고 각 지역에 보낸 것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이 되어 있고 그래서 누가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네 번째 요한입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요한은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예요. 형제인데 고기를 잡는데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제 같이 고기 잡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요한이
성질이 좀 급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보완어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보완어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 3장 17절. 예. 열두 제자 이제 부르는 장면 아까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또 산에 오르사 3장 13절부터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가 여기서는 우레라고 했는데 우리 천둥번개치는 우레 천둥번개치는 꽝 하고 할 때 그 천둥번개의 우레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왜 우레라고 했겠어요? 베드로도 성질이 급했습니다. 예수님이 뭐 난 죽으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멱살을 잡고 항변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항변이란 단어가 멱살을 잡고 막 흔드는 정도의 과격한 행동이 항변이에요. 단어의 의미상. 근데 이 보아너게라고 부름받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어디 진화를 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번개를 쳐가고 천사를 보내고 이들을 다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정도로 성질이 급했습니다. 또 이 요한 야고보는 아마 그 야고보도 아마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남겨놓고 그 위에서 좀 오래 살게 했겠지만은 야고보는 성질이 막 급하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바로 예수님에게 대해서 증거를 해요. 그때 이제 헤로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 당하고 그때 헤로데에게 야고보가 죽임 당하는 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헤로데에게 야고보가 죽임 당하는 걸 보고 예수를 증거하는 야고보가 죽임 당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헤롯이 베드로도 잡으려고 해가지고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뒀다가 천사로 인해서 기도로 인해서 풀려나가지고 아까 마가의 집으로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간 얘기가 사도행전 12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야고보가 요한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한 촌에 갔는데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이들을 멸망시켜 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과격했겠죠. 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인들이 마리아가 와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형 야고보는 죽은 상태예요. 지금 요한만 남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되는데 이제 베드로가 수장, 이제 제1 가장 권세 있고 다스리는 자. 두 번째로 요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어디로 가냐? 무덤으로 막 달려가요. 무덤으로 막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성질이 좀 급하다. 뭐 그런 얘기겠죠. 물론 이제 따르던 사람들은 다 쫓아갔겠죠. 근데 그 중에 유독 베드로와 야곱이 달려갔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한 마음 상태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달려갈 때 누가 더 빨리 갔냐면 요한이 먼저 가요. 요한이 먼저 가는데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무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돌을 딱 굴려내니까 이 안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 와서 고개를 이렇게 디밀고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조금 늦게 쫓아와가지고 샥 들어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고 무덤 안으로 딱 들어가서 보고, 요한은 문 앞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서 요한을 세심한 관찰자, 신중형, 뭐 이렇게 또 성격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 근데 이렇게 보아너게라고 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불을 내려 명하자라고 얘기했던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자. 6월절 만사할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요한에게 어머니요 라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을 하고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말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을 모셔서 자기 집에 모시는 그런 관계까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이 나름대로 성품이 유하게 이제 많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알 수도 있었죠. 그래서 빈 무덤, 또 아니면 보아너게 막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과격한, 그러나 예수님 품에 의지했었고 했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차분한 성격으로, 세심한 성격으로,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대한 그 로고스 신학이라고 하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어떤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을 쭉 나타냈던 어떤 그런 신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진 요한을 하나님은 오래 살게 해요. 아까 약 100년까지 성경을 기록을 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요한을 이후에도 쭉 살게 해가지고 AD 한 100년 정도까지, 그리고 95년, 6년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좀 헷갈리면 그냥 100년 즈음까지 요한을 살게 해서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를 시키게 하고 거기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한 것. 그러니까 이 요한이 무엇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까지 다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사복음서 저자는 마태, 세리, 레위족, 그리고 마가, 베드로하고도 잘 관계 있던 사람,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는 바울과, 그러니까 마가도 나중에는 바울과 같이 다녀요. 내 아들 마가.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나와 함께 있는 마가. 나중에 누가도 이제 또 그렇게 바뀝니다. 이런 정도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다 전달이 되고, 그 중에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누가에 의해서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역사,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과정,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바울의 서신서까지 드러내게 하는 역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게 됩니다. 자, 마지막 장에 도표가 있어요. 그건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사복음서 특징 요약인데 이거는 제가 인터넷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을 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다. 그냥 쭉 적어놨습니다. 대상 독자, 수신자. 마태복음은 유대인, 마가복음은 로마인, 누가복음은 헬라인, 요한복음은 전 인류.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우리는 성경은 무조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을 유대인에게 줬다고 해가지고 헬라 사람은 마태복음을 안 보나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안 보나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당시의 문헌을 보고 나눌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우리는 나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간 조금 밑에 저자의 직업 되어 있는데, 마태는 세리, 세관원, 그리고 이제 마가는 아까 얘기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죠.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마가의 집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유월절 만찬 장소를 한 장소.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약 한 12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기도하는 장소가 역시 마가의 집, 마가의 어머니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뒤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갈릴리 바다로 가십니다. 제자들한테 이제 갈릴리 바다로 오라 해가지고 있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고기를 잡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여기다 그물을 내려라 했는데 고기를 잡은 거야.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생선을 구워 먹는데, 그 생선을 구워 먹은 그 집이 바로 또 그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었다. 그래서 마가는 특별한 많은 어떤 인간관계, 성경과 우리 주님 오셨죠, 베드로 왔죠, 바나바로 인해서 바울도 알죠, 많은 걸 알고 있었던 그런 존재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상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핵심 구절, 그럼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그 신학 세계에서 이제 정해 놓은 것이, 같이 읽읍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은혜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율법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갖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시키는 하나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73쪽 제가 읽을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 그럼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누가복음은 19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마가복음 10장하고 비슷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잊어버렸겠어요? 하나님 품을 떠난 자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맥을 보면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서 읽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것을 기록하면 모든 사람이 영생이 있는 것, 생명이 말씀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은 기록자는 다양하지만 수신자는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지역에, 그리고 누구에게 이렇게 있지만 나에게 주신 것,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문제가 안 됩니다. 세리, 마태, 그리고 마가, 바나바, 마가, 바울, 마가, 베드로, 이렇게 이제 엮이면 되고, 그 마가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유월절 만찬도 있었고,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120문도가 모였던 그 집이 바로 거기였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잡혔을 때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였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생선 갖고 와라, 구운 생선 하면서 잡수시던 장소가 마가의 집이었고, 그래서 마가의 집은 아주 특별한, 마가라고 하는 존재를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가가 쓴 마가복음에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 거의 90%가 마가복음에 다 있다. 그래서 마가 우선설,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뭐 마태는 뭐 몇 %, 마가는 누가는 몇 %, 뭐 보고서 작성을 했다. 이렇게 해서 마가 우선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사복음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는 이제 베드로, 바울, 야고보, 유다 해갖고 서신서 저자에 대한 내용과 서신서의 내용 일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